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모두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웃음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신자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기뻤습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죠. 그것은 결혼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합격하는 것도 정말 기쁜 일 중에 하나이고 고통받는 병에서 나는 것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부가 수확을 하는 것도 큰 기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농사 짓는 분들이 별로 없고 농사를 짓더라도 대부분 이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 농사의 수고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모내기를 하고 여름에는 떼약볕에서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는 수고를 다 한 다음에 가을에 이 열매를 수확하는 그 농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나 병이나 한파로 인하여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해 냉해가 들었어요. 그 냉해가 드니까 벼에 이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집 근처에 있던 농부 아저씨가 그 논에 이 불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농부의 얼굴 표정은 정말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서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도 이 나무와 같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열매 맺는 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열매 중에서도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죄인들은 죄였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면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만일 부족하다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앞에 이 하나님께 감사를 다한 다음에 이 9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걸, 흘러 넘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애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 신적인 속성을 가진 행위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기에 사랑은 뭐다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설명을 할 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온유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온유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온유를 해라. 온유를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 의지적 행동에 가깝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는 표현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이 총명,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딱 등장하는 단어에서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총명이라는 것은 똑똑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지혜와 무관하지 않듯이 성도들의 사랑도 지식과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지식이 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독자적인 무지에 근거한 사랑은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강압이죠, 강압.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요즘은 옛날과 달리 이 어린 자녀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자녀의 진심을 잘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 이 부모에게 자기 진심을 잘 알려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에게 모든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식에 따라서 총명 안에서 도덕적 분별 안에서 정말 그것을 사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 빌립보서와 유사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는 바울 사도가 역시 사랑의 풍성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사랑의 풍성이 대상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또 주께서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복잡한데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먼저 사도들, 말씀의 사역자들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또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피차간에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다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을 사도들을 사랑했고 사도들이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그 성도들은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그 본성상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동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다고 해서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반드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이 이 성도들 섬기는 거 보고 야 나도 똑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만 들지
실제로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 동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나도 그렇게 따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저 사람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자동적으로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계속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한 서로를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더 잘 알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인 것이죠. 왜냐하면 선택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보고 분별해서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과감히 다른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3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잘 모범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오히려 나한테 해가 돼요. 저건 해다, 독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자기를 부르신 그 소명에 따라 상을 위해서 쫓았다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날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도 있고 주의 날도 있어요. 주일은 주일이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날은 항상 재림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문맥에 따라 달라요. 주의 날은 그냥 주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은 항상 재림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재림의 날에 강조하는 바가 본문에마다 약간 달라요. 바로 6절에도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이거는 완성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 그 뭐냐? 이 날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이죠. 주님이죠. 그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완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은 완성의 날인 것이죠. 또 2장 16절에 이 빌립보서의 그리스도의 날이 3번이나 등장하는데 2장 16절은 이 그리스도의 날은 상장수여 날, 상장수여예요. 계속 노력을 하고 경기 중에서 경기를 다 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상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날, 그리스도의 날에 자신이 한 사역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날은 검증의 날입니다. 검증의 날. 이 날에 성도들은 자신들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였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 살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과 마지막을 모르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을 모른다. 이렇게 내가 뭘 하는데 마지막을 몰라요. 그러면 자기 지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차를 몰고 갔는데 주소가 잘못 입력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운전 몇 시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말론이 중요한 이유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우리 현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심판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진실함이고 다른 하나는 허물없습니다. 허물이 없는 것. 먼저 진실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진실함, 에이리크리네이스라고 합니다. 에이리크리네이스 발음하기 좀 힘들어요. 헬라어인데 이것도 역시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단어예요. 이건 특히 이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 개념 자체가 어디서 나왔냐면 햇빛에 비춰서 흠을 발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기 컵이 있죠, 컵. 굉장히 깨끗해요, 그렇죠? 굉장히 깨끗한데 아주 어두운데 밝은 데서 빛을 딱 비춰보면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요, 이 유월절의 떡에 비유적으로 사용되는데 거기 보면 신자들은 명절을 지켜야 되는데 누룩 있는 떡이 아니라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진실함, 누룩이 없는, 섞이지 않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3장 2절에는 이 진실함이 마음에도 사용됐어요. 마음에. 떡에도 사용되고 마음에도 사용되는데 이 진실된 마음은 특별히 언제 필요하냐면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날에 모든 신자들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혼합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을 검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와 같은 검증을 받게 되면 검증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정말 우리가 성도를 섬기거나 교회를 섬기거나 사랑할 때 이 진심을 담으로 해야 한다. 어떤 다른 사적인 의도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허물없음, 그 다음에 허물없음인데 이 허물없음도 진실함과 같이 죄가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흠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진실함이 이 신자의 마음 상태, 의도를 말한다면 허물없음은 신자의 외적인 행동과 관련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그 다음 장 빌립보서 2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가 순전하고 흠이 없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흠이 없는 자녀들이 흠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 그건 뭐냐 하면 2장의 맥락에서 보면 2장 전체에서 맥락에 보면 고린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지만 특히 젊은이들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가장 많은 요소가 뭐냐? 그것은 교회 안의 분쟁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성도가 한번 싸우잖아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실족에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버리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서 살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스스로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믿음의 내공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모두가 흠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은 의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해진다. 가득 차게 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이거 참 답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저도 최근에 공부하면서 확신하게 됐는데 예수님은요 물론 뭐 주일날 부활하셨지만 그날이 언제냐? 구약의 절기에 따르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이 6월절은 잘 아는데 초실절의 중요성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에 따르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고요. 무교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안식일, 6월절 이후에 안식일 그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 초실절은 이제 첫 열매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날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그날 다른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초실절에 첫 열매 이걸 드리려고 전부 분주했을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열매를 걸었으니까 그것은 끝이 아니죠. 앞으로도 계속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열매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죽었던 죄인들이 계속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는요 이 열매 맺지 못하던 죽은 나무였습니다. 죽은 가지였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통하라는 말은 하이델베르크 여러분들이 아주 잘 표현했듯이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 죽은 가지가 열매 못 맺는데 그리스도께 접이 딱 붙어지면 거기서 생명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에만,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에만 이와 같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잘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초실절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열매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근데 초실절을 알면 이 열매가 무슨 목적이냐? 열매가 무슨 목적이야?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신자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됩니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광과 찬송이 나오냐? 이게 초실절의 의미에서 볼 때 열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곡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열매입니까?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쉽게도 의의 열매가 그럼 뭐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 한국교회에서는 열매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게 소위 이 전도의 열매 이걸 많이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가시적인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닌데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잖아요.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문안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연이 잘 기억하세요. 누군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이. 에베네도. 오케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베네도가 누구냐? 소개를 하는데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네도는 누구냐?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서부죠. 소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아시아에서 많은 열매들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의 열매는 뭐냐?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좀 살펴보는데 오늘 이것을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 의의 열매는 긍휼이나 구제입니다. 긍휼이나 구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호세아 10장 1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그러면 의를 심는단 말은 의를 구한단 말이고 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의를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의를 빛처럼 선사하실 것이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의가 충만해져서 의의 열매인 긍휼을 잘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도 의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8절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8장 9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성도들에게 넘치게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셨냐? 그것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 이유는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왜 많이 주셨느냐? 우리 뭐 거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넘치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더 연약한 가난한 교회를 향한 구제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고린도후서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것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잖아요. 그게 정말 맞냐? 그 성경은 이제 구약이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이 어디 있냐? 했을 때 그 근거 구절이 시편 112편 9절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선한 일을 막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 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시편 112편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저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흩어서 가난한 자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의 의가 그에게 영원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가 바로 앞에 시편 111편에는 누구에게 적용했느냐? 하나님께 적용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의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확실한 것은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언급하고 나서 항상 성경이라는 것은, 설교라는 것은 성경의 근거, 말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좋은 말 하는 게 설교 아니잖아요. 12편 언급하고 나서 근거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의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신다.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그러니까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죠. 연보를 받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희, 우리, 저희 뭐 이렇게 되는데,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농사 짓는 자들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것을 끌어들여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심을 것을 주신다.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도 더하게 하신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죠. 그것은 바로 이 구제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담고 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이렇게 실천하면 구제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구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할 때 투명성도 이야기하지만 은밀함을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렇게 구제를 은밀하게 하고 모르게 해야 구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은 바로 부요와 재물 3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 부요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뿌리 영원히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과 재물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와 같은 긍휼의 의의 열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제 시편 112편의 악인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운데 거기 정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이것을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의 중요한 특징을 보죠. 악인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싫어하지만 그 복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진짜 싫어. 이를 갈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멸망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설교한 이유는 뭐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의의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수확하는 농부이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전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과 기근 이 세 가지는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재앙들입니다. 이것들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의의 열매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열매가 가득 찬 교회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값없이 의를 얻었습니다. 이 이신청의 교리는 정말 값진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 복음은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긍휼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 따르신 마지막에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랑이 넘치고 의의 열매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